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이전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열심과 귀한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 오늘의 하루가 온전히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 불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89절 90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말하는데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은 자신의 권위 있는 말로써 그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그곳에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90절에서는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러 땅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성실하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다. 근데 어디 있느냐? 땅 위에 있다. 땅을 그 성실하심이 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대에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동일하게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심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통치하심이 대대에 영원히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통치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영원히 있음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91절에 보면요, 이 땅과 하늘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음과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천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존재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천지 안에는 하늘과 땅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포함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단지 하늘과 땅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안에는 그 안에 있는 별, 하늘, 달, 태양, 그리고 공중을 나는 새,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육지 위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엄연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 존재케 되었으며 또 존재하고 있으며 그런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가운데서 주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와 상관이 이 정도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92절 9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고난 중에서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주의 법, 즉 주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고난 중이니 얼마나 살기 힘든 그 형편이겠습니까? 그 상황이고 그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요. 그것은 곧 주의 법,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서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내가 지나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도 시편 기자는 이것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 주의 법도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의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곧 이 말씀 때문이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과 자신의 생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시편 기자는 94절에서 이제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요 바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9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에게 사람의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감히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요청이 또한 합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그 종의 안전을,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당연히 그 주인의 법도들을 지키며 자신의 충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 주인에게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는 자신이 어떠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법도들만을 찾았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9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이 멸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의 긴장감도 놓쳐서는 안 되며 그 악인들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살펴보고 있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다라고 느껴지는 행동을 이가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만을 본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책임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며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행함을 거기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소리내지 않고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셔 왔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때에 여분의 식량이나 너희가 충분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 너희들은 복음의 말씀의 사역에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는 훈련을 받을 때가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마지막 96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자신이 세상을 보니 완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인정을 받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그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한하다,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와 이것은 정말로 완전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끝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완전하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한 존재, 끝이 있는 존재,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볼 때에 주의 계명들, 주님의 말씀들은 심히 넓다. 이 말은 충만하고 충분하고 영원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추구함이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 불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추구하며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묻고 도전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요 주인으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섬기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며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을 저희가 잊고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복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삶을 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가 더욱더 저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 금요기도회로 또 모여서 한 교회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저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